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그 4학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그 청년부 여름 사역의 이렇게 담당자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일반 여러 사역들을 해줘요. 그래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그 안에 고쳐줄 거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데리고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가기 전부터 또 청년들과 많이 기도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잘 챙겨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엔 저녁을 먹고 저희만의 부흥회를 했습니다. 또 그쪽에 계신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막 저는 여름 성경학교 팀이니까 막 준비로 정신이 좀 없었는데 이제 동네 아이들 초청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5분 전에 시작하기 15분 전에 그 청년부의 리더가 그 선생님 청년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모으길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청년부 리더는 다르다. 이 순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모두 앉더니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자고 하는데 5분 동안 희한하다. 전도사인 저는 안 들려요. 계속 안 들려요.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15분 전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계속 안 들려요. 내가 기도가 약한가? 한참 더 기도해봤습니다. 더 이렇게 주님 저에게도 들려달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좀 특이한 음이 있어요. 이렇게 성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라는 그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정직하라 지금 수련회 성경학교 15분 앞두고 지은 죄가 많았나? 뭘 정직하라는 건가?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여자 청년이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나?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이제 곧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정말 제가 묻고 싶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진짜. 근데 나중에 가서 알게 됐는데 어느 단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찬양팀 단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성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특유의 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느꼈던 마음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 했냐면 결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청년들이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청년들이 그걸 믿어요. 리더들은 리더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한 사람과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 또 하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현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해요? 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은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아둘람 지역과 함께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블레셋 접경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공격을 자주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일라는 왜 블레셋 공격을 이 시점에 받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민심이 흩어지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다윗,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죠. 지금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는 힘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 신세가 사울 왕을 피해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남을 구해주냐 마냐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해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응답을 받고 나니까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러자 사람들도 똑같은 다윗과 처한 마음이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우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을 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떨어진 후에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가축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일라 사람을 구해냈어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그일라 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고하게 됩니다. 전 세상에서 고자질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일라로 다윗을 보내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다윗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또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한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를 완전히 포위하려고 한 사울의 계략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기 위하여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진정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 사울은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저와 제 군사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는가 안 넘길까요?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완벽한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곳을 피할 수 있었고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을 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계획은 뜻대로 성공이 되고 사울의 계획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다윗의 계획은 성공하고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과 4절을 읽을 텐데 먼저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갇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7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넘기셨도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원형은 보면 불결하다, 이방인으로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방인처럼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을 버리셨다고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지. 그러니까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됐지라고 어떻게 해요? 이 안에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넘기다라는 뜻의 넘기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4절에서도 보니까 넘기다, 넘겨주다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똑같이 7절에서도 넘기다라는 단어가 처럼 해석됐지만 둘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 이 넘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물건을 건네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존엄을 부여하다, 그리고 요청을 허락하다, 지혜를 부여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셨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든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진짜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7절에서의 넘기셨도다와 4절에서의 넘기리라가 해당 단어가 다르다. 결국 7절에서의 넘기셨도다는 뭐였냐면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다윗을 붙잡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사울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했고 4절에서의 넘기리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공을 하고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했는가, 그대로 움직였는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움직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두 번이나 물어요. 정말 하나님 진짜 가는 게 맞습니까? 진짜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확신했고 그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온전한 것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단 하나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학벌이 좋아도 우리의 생각은 늘 불완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늘 비춰보고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그렇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내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꿈이 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꿈에 너희가 따라갈 수 있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너에 대한 계획대로 갈 수 있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죠? 그때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이장림 목사라는 분도 있어요. 그죠? 정봉화 목사도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이들은 사기꾼이고 뭐 다 맞지만 성경을 500독 이상 하지. 야, 자신 밑에 환상 보는 사람이 수십 명. 막 어린아이가 환상을 봅니다. 밑에서 딱 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타자기 같은 거 아시죠? 따따따따따 치잖아요. 그것처럼 성구가 탁탁탁탁탁탁 쫙 뜨는 거. 이야, 너무 막 그게 막 환상을 보고 막 권사님들 환상 보고 막 청년들도 환상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500독 이상 했는데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정성껏 정독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왜 안 부르냐면 제가 어릴 때 다미선교회에서 거기 있는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불러요. 어릴 때 이게 너무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휴거 된다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한테 집 팔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여러분, 결국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내 지식 갖고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모든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에 사울이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정보력을 다 쏟아붓고 온갖 사람들을 다 풀어도 그가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윗을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안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웃기기도 한데 그 교회에는 최 집사님이 있었고 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둘 다 여자분이며 77년생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최 집사님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 그래서 집사님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로. 목소리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근데 반면 이 집사님은 되게 밝고 유머스럽고 쾌활한 분이에요. 제가 개그를 치면 이게 개그가 다시 날아오는 이런 쾌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그럼 이 집사님은 왜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집사님 떠나기 한 달 전으로 가요. 그럼 최 집사님이 둘이 친구니까요.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사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너 사람 웃기는 거 그만하래. 너 웃기고 시끄럽게 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너 진짜 싫어하시는데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다신 시끄럽게 웃기는 거 하지 마. 알겠어? 이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찾아가서. 아직도 생각해도 웃겨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집사님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걸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에 주셨기 때문에 결과가 성도가 한 명이 실족해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빌미로 얘기하고 싶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대로 전달하니까 한 성도가 교회를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마음이 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며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어요. 하나님 진짜 정말입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 한번 또 묻고 또 진짜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길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대표적인 예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 열흘 금식을 할 때였습니다. 한참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니면 거두어가 주십니다. 이거를 아니 제 목숨을 거두어가 달라는 게 아니고 목사의 직분을 거두어가 달라고. 저는 목사 안 되게 해달라. 목사 안수 10일 앞두고 지금이라도 아니면 하나님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거구나. 내가 수건을 맞추고 가운을 맞추는 일이 그냥 마치 무르듯이 어느샌가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지한 제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조경숙 권사님 허리 시술 후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